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서면 인권사님 예수 인권사님 오라 간절히 오라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우리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의란이 끝이 나고 사망의 문을 우리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예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의 3절 4절입니다 3절 4 세월이 살같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영원히 끝이 나고 사방의 문들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메마른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524장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좀 빨리 부르면서 박수 치면서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빨리 나갑시다. 주를 주 예수 돌아가시며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성지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예수께 듣고 순종하세. 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꽃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말씀 듣세. 죄악꽃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입니다. 조금 빨리 오겠습니다. 빨리.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아멘. 죄악꽃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예수께 듣고 순종하세. 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 아멘. 죄악꽃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유언을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꽃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를 주님 품 안에 구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또한 모든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믿음 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영광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일찍부터 주님께서 이 제단을 세우시고 많은 축복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이곳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라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제는 앞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또한 아버지 사도행전에 아버지는 그 믿음들이 다시 살아나서 저희들이 아버지는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너무나도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하나님 어렵고 또한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아버지 이렇게 침체되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들이 연약해지고 나태해진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믿음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가 정말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하여 온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간정치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열방에 쓰임받는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스러운 복음교회가 이제는 또한 새로운 아버지 계획을 가지고 또한 아버지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소원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열어주셔서 이제는 정말로 정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비참한 발걸음을 있습니다. 또 직장 때문에 못 오고 또 아버지는 출타해서 못 오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같은 은혜로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달려온 성도들 하나하나를 정말로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아버지는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갈급한 심령들이 아버지 열어져서 기쁨을 되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을 들고 주님 전에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전하실 때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한 아버지 귀한 목사님 아버지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고 아버지는 그 말씀대로 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동영상 찍는 거를 지금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못 오시면은 또 다시 한번 듣고 싶으면요, 이제 우리 단톡방에 이걸 올립니다. 올리면은 눌러가지고 옆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있어요. 그걸 누르면은 우리 예배 순서가 다 나옵니다. 성구까지 다 나오니까 그렇게 좀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런 은혜와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발걸음으로써 한 주간 승리하시면서 모두 다 사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살 수가 있으니까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가득 받아 누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고려 말 공민왕 10년 361년도에 이성계의 아들, 우리 저 태조 있죠? 우리 이시조선
첫 왕인데 이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이자춘은 그 당시에 나이가 47살이었어요. 47살이었고 그 사람이 하고 있던 그런 벼슬관직은 고려 이 국경, 중국 거기 고려의 국경을 담당하는 동북면 병마사였습니다. 그리고 호구 3부를 이렇게 겸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관직은 뭐 중앙의 요직은 아니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 국경 접견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원나라의 침입을 억제하고 있던 동부변 이렇게 병마사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공민왕이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 누가 이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맡아서 감당을 할 것인가.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사망 후 5개월이 지나서요. 국경에는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형부상서 김진 장군을 파견해서 토벌하라고 그래요. 하지만 토벌에 실패를 합니다. 반란군이 불꽃같이 그저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자제할 수가 없어요. 고민 끝에 꺼내든 카드가 누구냐? 이성계입니다. 이자춘의 아들 이성계는요, 당시 27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예전 그 청년들은 좀 틀렸나 봐요. 아주 어린 나이에도 큰 일을 하는 그런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지금 청년들 한 27세 정도 생각하면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뭐 특별한 그런 청년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27살인데 이 사람을 이제 등용을 하려니까 주변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아니 한 번도 검증을 해보지 않았고 한 번도 역량이 드러나지 않은 그런 청년을 어떻게 이 위험한 시기에 등용을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대안이 없었어요. 걱정은 했지만 그저 이성계가 잘해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왕명을 받들고 나간 이성계가 반란군들을 아주 멋지게 토벌을 합니다.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위대한 장군의 탄생이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요. 중국의 원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고려로 내려온 그런 홍건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렇게 역사 시간에 배운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홍건족. 원나라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틈타서 중국 제국을 그저 휩쓸고서 그 바람에 고려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홍건족은 고려를 야금야금 침략하다가 개경까지 이렇게 손에 넣게 됩니다. 이제 나라가 통째로 홍건족에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공민왕은 다시 이성계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명을 받고 이성계는 여러 장수들을 찾아가서 자기를 도와서 나라를 지키기에 힘을 쓰자고 부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하고서 자기 부관 뭐 밑에 있는 사람들 정하지 않고 여러 장수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젊은 장수들과 힘을 합쳐서 개경을 다시 탄환합니다. 이제 그는 28살의 장군, 청년 장군으로서 전국 스타에 이렇게 발돋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만약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정해 보면은 만약에 이 이성계가 이자춘의 아들로서 치기 어린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었더라면은 그저 알지 않습니까? 뭐 방탕하고 그리고 또 응석바지 무인의 아들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은 이 사람이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계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무예를 자기 걸로 만들었고 열심히 글 공부를 했고 또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하늘이 그에게 기회를 갖다 주면은 그는 반드시 그 기회를 잡겠다고 기대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자였어요. 여러분, 기회는 이렇게 준비된 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국 조선을 창건하게 되는 태조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요, 기회를 잡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는 동일화되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한 그릇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고 싶어도 간절하지 않으면 은혜를 부어주실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간절하게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또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는 귀한 은총이 이 시간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로 주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주님의 초기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이적을 행하신 것도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적을 베풀고 했는데도 지극히 적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수많은 이적을 봐도 주님의 고향과 같은 가버나움이 오히려 복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 체험, 기적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체험을 진정한 신뢰와 감사로 연결시키는 참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기적도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집이 과연 누구의 집이었을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베드로의 집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예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집을 지칭할 때는 아무개 집이라고 할 것인데 그런 표현도 없고 예수님의 집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추측이 맞는다면은 아마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적절할 때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살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관한 그런 정확한 내용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네. 아마 올해가 참 굉장히 귀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11월 달까지 혹은 이제 원로로 이제 추대가 되고, 또 그 전에 우리가 7월 달에 이제 청빙위원회를 이렇게 조직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좀 좋은 분, 우리 교회에 맞는 그런 후임자가 오실 것인가를 우리가 기도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빙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개 이렇게 광고를 해서 이렇게, 어쨌든 다른 게 있겠어요. 뭐가 되든 어쨌든 우리 교회와 합한 그런 목회자가 오기를 기도하는데, 때 맞춰서 이제 이렇게 큰 이제 단지를 이렇게 들어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사를 오게 되는 건데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은 또 우리 중직들하고 또 의논도 하고, 그렇지만 공개 의논을 해서 어떻게 또 이 새로운 아파트 입주된 사람들을 이렇게 할 것인가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소문을 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소문을 내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 전파도 했죠. 회당에서 귀신도 쫓죠. 열병도 고쳐줬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저 그 아픈 것들 다 그저 저걸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다는 그런 소문은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러자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이 흥분을 했어요. 뭐 아무런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은 뭐 왔나보다 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지만은 이미 기적이 한번 휩쓸고 갔었기 때문에 흥분을 했습니다. 안 계실 때는 몰랐지만은 이제 어디 다른 지방에 가셨다 오셨다. 그래서 서로들 지금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지금 집에 계시대요. 여기서 우리는요, 교회 부흥의 한 가지 원리를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것은 좋은 소문을 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좋은 면은 힘껏 소문을 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소문은 교회 부흥에 뭐가 돼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밑거름이 잘 이렇게 풍부하고 단단하면은 조금 어려운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금방 이렇게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약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이렇게 많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한번 오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어떻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기 이제 이사 오시는 분들, 입주하시는 분들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의 그 지인들에게 이렇게 전달스러운 그런 기회가 되면은 우리 교회가 교회당도 작고 인원도 적지만은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좋은 게 있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이 주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무수히 그 집으로 이제 몰려갔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들어서 집안은 물론 집 앞에도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마당에도 한가득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모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힘이 나고 주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요,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불타면은요, 벌써 설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부터가 다릅니다. 태도부터가. 그러니까 예배 전에 될 수 있으면 좀 안 좋은 건 듣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잠깐 와서 인사는 하다 이제 기도로 준비하시고 성경 말씀도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그리고 찬송 때 왜 힘차게, 저 찬송가의 가사가 나를 위한 찬송이다, 힘차게 해서 내 마음을 열 때, 내 자세가 달라질 때,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요, 말씀은 몇 배로 은혜롭게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특히 이 성전이 성도들로 자리가 꽉 차 있으면 목사도 힘이 나고 듣는 성도들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진정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들려지기를 원하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동시에 빈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병행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빈자리를 채우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모닥불에 나무가 많이 모여 있으면은 불이 활활 타부는 것처럼 교회에도 빈자리가 줄어들면요, 더욱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빈자리가 보이면은 괜히 낙심이 되고 괜히 침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자리가 보이면 기도만 하지 말고 전도에도 적극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교회 부흥을 원하면서 전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저 의뢰 안 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그저 참 자주 전도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나는 아예 그저 안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난 안 할 거야. 젊은 청년이고 그저 나이 드신 분이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눈에 보입니다. 억지로 그냥 따라간다든지. 우리가 사실 전도원들에게 힘드는 거지만은 전도에서 이렇게 새로운 교인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게 힘들지 하는 방법은 그렇게 힘이 들지는 않습니다. 힘드는 사람들이 또 있긴 있지만은 그게 뭐예요? 모순이고 나중에는 더 낙심하고 더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 더욱더 접근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더욱 가까이 가자. 사람들도 꽉 차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서 분위기가 막 고조되어 가는데, 바로 그때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어떤 중풍병자를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서 치유를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보기를 원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중풍병자를 맨 사람은 그 사람들 중에 네 사람이었어요. 그처럼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에서요, 좋은 친구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좋은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 옆에 언제든지 전화로 만나서도 얘기했을 때는 것이 참 자기한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젊은 청년 이성계가 임금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홍요적을 칠 때 그는 주변에는 좋은 장수들과 장군들과 접촉을 합니다.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한번 만납시다. 그리고 거기서 의논을 하고 자기가 맡을 그런 임무들 이렇게 수혜를 받고, 그래서 전쟁에서 성공을 했듯이 좋은 협력자는 꼭 필요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복 있는 사람은 주변에 좋은 친구, 잘 믿는 친구가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회에 축복받은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요, 대개 주변에 좋은 성도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많이 만들고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시고, 항상 많은 사람들 그런 중에서도 중풍병자를 짊어진 네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방도 다 쳐서 마당까지도 이렇게 사람들이 울거리는데, 그러나 이 네 명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주님 계신 곳에 그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중풍병자의 누운 그런 상을 주님 앞에 달아내렸어요. 이게 보통 집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아이고 안 되겠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지만은 그냥 포기하고 가자 이랬을 텐데, 정말 아주 집념이 대단하고 미리 기도도 했을 겁니다. 언제 오시게 되면 우리가 너를 데려갈 테니까 너도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주님께 다가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주님한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교회를 더욱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를 더욱 가까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는 날 와서 잠깐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일 예배, 수요예배 말고도 한번 내가 오늘은 시간도 있고 또 뭐 기도 제목도 있고 교회 가서 하나님 좀 만나고 오리라, 이런 마음으로 해서 교회를 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목사를 또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을 그저 더욱 가까이 하면은 주님께 더욱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발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처럼 지금보다 조금 더 이렇게 주님께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가는 길을 막는 것 같아도 더욱 접근해야 돼요.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저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막는 뭔가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들어갔지만 예전에 막 한참 그 정광훈이라는 그런 목사가, 이분이 뭐 한기총 뭐 회장이 되고 어쩌고 그런 걸 떠나서 오래전서부터 막말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막말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을 못 들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한기총이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실 아니에요? 그죠? 헌금, 부정적으로 헌금을 모으고, 가짜 뉴스의 조종자입니다. 어떻게 저런 얘기를 막 할까 할 정도로. 그래서 얼마나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 입에도 오르내렸습니다. 많이 오르내렸어요. 목사들이 그저 얼굴을 못 들 정도였어요. 이 사람이 힘하는 교회가 서울의 장위도에 있어요. 장위도. 예전에 뭐 무슨 타운이다 그래서 거기 기름타운에, 장위동에 기름 뉴타운이라고 도시계획이 있어가지고 다들 보상들을 받고 다 나갔는데 이 교회만 남은 거예요. 이 교회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84억을 이 토지공사에서 84억을 줄 테니까 이것저것 다 계산이 돼 있죠. 이사 가는 비용, 건물 짓는 거며 뭐 땅이며 다 계산해서 84억을 책정해서 이렇게 나가달라고 그랬는데 안 간다는 겁니다. 563억을 달라는 거예요. 563억.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가끔 우리도 이제 봤지 않습니까? 어디 도시계획이 있다 보면 우리 아파트 질 때도 그 다들 이렇게 보상을 받고 나가는데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도 지금 좁아져갖고 거기는 좀 내주질 않아요.
지금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좁아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걸 알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알박이죠. 알박이가 뭔가 그랬더니 그렇게 그냥 다른 사람 다 저거해도 그냥 끝까지 남는다. 죽기 살기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엄청나게 부르지 않았더니 지금 있는 교회보다도 더 넓게 더 크게 지려기 때문에 이동이 필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사탄이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런 일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욕을 먹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이 문제가 이 인터넷에 이렇게 나오면요 뭐 어떻게 아주 그냥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그냥 뭐 개독교 뭐 먹사 뭐 이쪽으로 그러는데 아주 참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 일들이 주님께 가는 길을 그저 막는 모습이지만은 그럴수록 실망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중에는요 사람들이 막는 것도 이렇게 문제지만은 주님과 우리를 막는 지붕과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지붕이 있으면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의 지붕, 위성의 지붕, 죄의 지붕, 이기적인 그런 지붕을 뜯어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잘난 척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잘난 척하는 것도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좀 봐줄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를 가기가 싫어집니다. 자꾸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룩한 척해서도 안 돼요. 거룩한 척해서도.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만은 웬만한 교회들 그런 분들이 이때 꼭 있어갖고 자기한테 와서 기도받으라고. 또 육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 앞에 가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저 옷을 이렇게 벗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병과 문제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걸치고 있는 그런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손해를 감수하자. 본문을 보면 좀 지나친 측면이 좀 있죠. 그렇죠?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지붕까지 뜯어낸다는 것은 희한한 일이고 무례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우리가 평상시에는 예의도 차려야 하지만은 때로는 체면과 얌전함을 버릴 필요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 때?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런 걸 버리는 거예요. 뭔가 좀 틀리고 다른 사람 눈에 좀 헌달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나중에 이 네 사람이 뜯어낸 그런 지붕을요 이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튼튼하고 아마 이 네 사람들이 아름답게 수리했겠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무례를 범했다면은 뒤처리를 잘하는 그런 태도가 꼭 필요한 겁니다. 뒤처리를 잘해야 돼. 뒤처리를 제가 몇 번 이제 토요일 날 늦게 이제 옵니다. 여기 가서 이제 그 소독약을 다 뿌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전면만 뿌리면 안 되니까 이제 지난주서부터는 이제 뿌리고서 못해 손으로 비빕니다. 이렇게 밑에까지 다 이렇게 하라고 만지는 부분은 안 하고 겉에만 바르면 안 되기 때문에 다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한 몇 주 동안 여기 앞에 꼭 그 박스가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그 속에다 집어넣고 모아놓은 것 같아. 몇 번 제가 그걸 쳤는데 어저께도 또 교회 앞에다가 이 앞에다 또 놨더라고요. 또 놨어. 이건 아닌데 누가 이렇게 했나? 누가 이렇게 하나? 그냥 동네 사람이겠죠. 뭐 우리 예전에 백화 권사님 이제 박스 모으니까 그러면서 저쪽에다 놓든지 보이기 힘든 데다 딱 놔. 그래서 이제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백화 권사님 박스 모으지 않으시니까 이제 안 갖고 오셔도 된다고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자꾸 그게 되면은 습관이 되다 보면 그게 뭐 쓰레기도 이제 갖다 버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있잖아요. 어느 빈집이 아니라 자동차를 이렇게 유리창을 깨고선 그다음에 며칠 놔뒀더니 나중에 가니까 그게 딱 분해가 됐다 그러잖아요. 깨지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뭐 바퀴도 뛰어가고 엔진도 뛰어가고 그런다 그럽니다. 뭐 제가 예를 이렇게 좀 적어게 드렸다 할지라도 아무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뒤처리하는 그런 태도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몰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마치고선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저렇게 들러보고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교회를 한번 주변도 한번 돌아와서 치워야 될 건 치우고 내가 못할 것은 목사한테 얘기를 해서 뭐 사람을 불러오든지 뭐 하든지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네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 집의 그 주인의 믿음이 아주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베드로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 식구들의 믿음도 대단하지 않겠어요? 아니, 자기 집 지붕을 뚫고 있는데 그냥 있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붕이라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에 이제 그 지붕이 새는 줄 알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굉장히 했었는데, 지난번 며칠 전에요. 비가 많이 그저 막 왔을 때 아주 그냥 주방 밑으로 그냥 물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고, 또 2층에 올라가니까 또 베란다를 만들어 놨던데 거기서도 이렇게 좀 새가지고 막 들어와서, 그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만 아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한 2-3시간을 그 밤중에 그냥 나가도 보고 후라시를 들고 올라도 가보고 막 이랬는데, 뭔가 이것 때문에 그럴 것이다. 지붕이 새는 게 아니라 뭐 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뚫어놓은 게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거기서 이렇게 물이 난 적이 있어서 한번 뚫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뺀 적이 있었는데, 글로 다시 물이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어저께 이제 실리콘을 사다가 이렇게 그 구멍들을 메워서 어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집 중에서도 지붕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데입니다. 이게 한번 세면은 그죠, 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 뭐 뜯을 때 뭐 그냥 확 뜯어갖고서 그냥 내렸겠어요? 그 뜯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거 다 뻔히 보면서도 그걸 기다려줬다는 것도 참 귀한 믿음이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을 드려야 되겠다. 무슨 정해진 회비다, 정해진 헌금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구나,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누가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막상 불편한 일이 생기고요, 손해가 계속되면 또 생각이 달라질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요, 믿음으로 그 손해를 감수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역경 속에서도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주님께 전진을 하고, 불편함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연함을 잃지 않을 때에 축복의 단계도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좋은 그런 소문의 진원지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소문의 진원지야, 내가 좋은 소문의 루트야, 이 밑바닥이야, 바닥이야, 기둥이야, 이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기도한 후에는 그저 전도에도 나서고, 본문의 4명의 사람처럼 말로만 사랑을 말하지 말고 실제로 사랑의 짐을 지고, 어떤 어려움과 그저 장벽 속에서도 주님께 더욱더 이렇게 나감으로써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눈이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말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고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첫 번째 가버나움도 지나가 버리고 두 번째 가버나움에 오신 주님도 흘려보냈습니다. 영원히 이어지리라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말씀을 주셔서 깨닫습니다. 다시 가버나움에 오실 때 붙잡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이 기회가 오시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 우리의 코의 호흡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우리의 일생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이여 다시 가버나움에 오신 것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걸박 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이 받으신 걸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드리는 찬송, 기도를 받으신 주님이시오. 이 시간 준비된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시고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우리들의 가족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들 부부 문제를 주님께 주관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훌륭한 지도자로 자라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어디에 나가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지켜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기업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 저들에게 일을 할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묶음이 다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나라 민족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덮어주시고 갈등과 불전이 회복되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19가 다 물러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돕고 있는 아프리카의 이 불화와 마사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그 외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김덕환 목사님 지금 심각하게 다리가 아파서 고생 중에 있사오니 주님 고쳐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참석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믿으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보혜사로 거하셔서 감동 감화하시고 가르쳐주신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과 저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떨어져서 신교하시고 우리